우리는 지난 시간에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죄와 비참의 상태에 살게 되었고 장차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안 내리시고 이렇게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중에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대하여 공의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절대로 넘어가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아담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 전체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립 상태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전부 다 지옥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형이 확정된 사형수와 같습니다. 심판대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형 집행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수년씩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이제 복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사형 판결이 집행이 됩니다. 사형 집행이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형 판결이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죄로 하면은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한번 딱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달콤한 거, 복을 주겠다, 뭐 이런 것만 싹 뽑아가지고 그 말씀만 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아니면 바울의 로마서를 보더라도,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전도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 이대로 이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싹 빼고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과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이 처한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술 끊고 담배 끊고 직장 그만두고 수술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병원 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엑스레이 검사, 무슨 MRI 검사, 온갖 검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다 드러냅니다.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병을 다 드러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술 끊으세요.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담배 끊겠습니다. 뭐 음식 고기 먹지 마세요. 아이고 이제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암에 걸린, 이 죄라는 영적인 암에 걸린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 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그 로마서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십계명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제사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제도를 주시고, 절기들을 주시고, 정말 그 은혜의 수단들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고, 그 다음에 항상 종교의식 속에 살고 그냥 율법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대우하시겠느냐? 저 이방인들은 죄에 대한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그런 형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 회개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속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따라 되지 않고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영적인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기독교 집안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에게 진정한 회심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만큼 기회를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율법을 알고 또 성전이나 제사제도나 절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은 그 죄가 이방인들의 죄보다 훨씬 더 크게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이렇게 매주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정말 특권이 주어진 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 아, 1장 4절부터 5절이네요. 1장 4절부터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두 가지를 예정했죠.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는 중보자를 예정하셨어요. 중보자가 누구시죠?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셔서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중보자가 되시기로 그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어요. 이렇게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바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당장 죽지 않았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당장 죽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벌이 쏟아지지 않았죠?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이 중보자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유예되고 구원받을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런 일반 은혜가 이미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당장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지금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요, 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당장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당장 하늘에서 천벌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아도,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지옥 가야 된다니까? 당장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살려두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1000배, 10,000배 더 나은 거예요. 한 번 지옥에 던져지면요,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을 때, 지금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은혜를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은혜의 때라 그럽니다.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제 악한 사람은 악하고 선한 사람은 선하도록 그냥 더 이상 회개가 이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옵니다. 당장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 땅에 살아있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만큼이나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선포하신 구원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마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곧 우리 측면에서 보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이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마귀와 여자를 갈라놓겠다, 둘 사이를 끊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와의 연합을 끊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노예. 무엇의 노예입니까? 자, 세 가지 있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요? 마귀.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그리고 마귀가 이 자꾸만 유혹하고 조종하는 우리의 육신, 이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마귀, 세상, 육신. 그래서 마귀의 노예고 세상의 노예고 이 육신의 노예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순간순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뭔가 내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만 다른 데로 주의를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돈 벌어야지. 아니, 뭔가 내가 세상을 즐겨야지. 아니, 지금은 내가 뭔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다른 일을 해야지. 세상 걱정 근심에 술 취함과 또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혼미하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돌아보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요, 좀 집중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울 때 좀 집중해야죠. 좀 뜨거워질만 하면 흔들어버리고, 좀 뜨거워질만 하면 흔들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복음을 깨닫고 좀 하나님을 알고 뭔가 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되려면요, 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돈 100만 원 벌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집중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되겠어요? 대충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만약 암이 걸렸다면, 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검사를 하죠. 그래서 암 4기요 하고 나오면 그걸 받아들입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하여간 그것에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큰 병 하나 걸리면 몇 달만 지나면 전문가가 돼요. 간에 대한,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간에 대한 책을 보고 무슨 음식이 좋은가를 알아보고 어디에 명의가 있다는 거를, 어느 병원에 가면 잘 고친다는 거 다 파악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해도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에 어떻게 집중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간절히 추구하지 않고 대충 그냥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문득 내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다가도 마귀가 자꾸만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자꾸만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공격을 했어요.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만들었어요.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를 시험해서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죠? 십자가 지면 안 돼.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마귀 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가 좋아, 마귀 편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미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그런 마귀의 일에 가담하고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를, 마귀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으시겠다,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내 후손, 뱀의 후손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고요. 중간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뱀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중에서 대표자가 있어요. 대표자. 아담을 대신하여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은 뱀의 후손에게서 여자의 후손을 분리해 내십니다. 서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는 이 두 손 사이의 싸움의 역사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단적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마귀가 예수님의 어디를 상하게 만들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상처를 입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발꿈치 정도를 무는 그런 정도밖에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은 약한 번역이에요.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뭉그러뜨린다, 으깬다, 난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런 의미죠. 마귀가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이렇게 멸망시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혈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육을 가지셨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자, 마귀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면요, 죄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자, 마귀의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너뜨리려면 뭘 깨뜨리면 되겠어요? 이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죄 때문에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죠?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의 권세를 이제 무용지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심판 안 하시고 그냥 대충 넘어가 주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야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니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냥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는 뭐가 어긋나죠? 공의가 어긋나죠. 공의가. 그래서 공의를 시행하시면 사랑이 어긋나고, 사랑을 시행하면 공의가 어긋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도록 그렇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야 돼요. 이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아, 정말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걸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아직 마귀가 활동하도록 지금 허용하고 계시죠.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죠. 장차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그들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마귀와 함께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원래 마귀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선도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악만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만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형벌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지옥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를 벌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도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최초로 선포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 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이에요?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기록한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를 기록한 그런 책도 아니에요. 자,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구속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자,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 언약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지었다고 그랬죠. 이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하와가 누구의 어미? 산자의 어미.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아담이 바라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말은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어머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하와가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어머니다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와가 생명을 얻어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야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하와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기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아담을 만날 거예요. 그때 왜 따먹으셨어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 입고 있나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죠.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이제 햇빛에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똘똘 말려버리고 금방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의.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죠. 이와 같이 인간의 의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이 선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한번 드려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겉으로 봐서는 선해 보이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정말 그 부패함과 그런 오염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도 선한 동기로 한 것이 없어요. 남을 섬기는 것조차도 다 이기심이 담겨 있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고, 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남 칭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시기하고 있고, 정말 우리 속에 이 더러운 죄가 있어요. 마치 여기다 물을 한 잔 떠다 주면서 똥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똥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이 몸에 좋은 건데 드시라고, 한 방울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도 못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그건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그런 의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 잠시 동안만 가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서 영구적으로 몸을 가리고 보호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자, 두 가지 의가 있죠.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죠. 인간의 의는 인간이 행한 의고 인간이 만든 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예요. 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가리워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가죽은 어디서 나오죠? 동물이 죽어야 그 동물의 가죽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동물이 희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하신 의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돼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 선을 행하는 거, 이거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인간의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하신 거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 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해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모든 죄인들을 다 벌하셔야만 돼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려면 모든 죄인들 다 형벌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죄인들을 그냥 의롭다고 해주면 누가 불의하게 되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돼요. 그래서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든지 사람들이 의롭든지 둘 다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도 의롭다고 해주시면서 하나님도 의로울 수 있는, 둘 다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롭죠. 근데 그걸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로우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의 의미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로 다 더럽혀진 그런 상태에 있죠. 이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 수 없어요. 내 선행으로 가릴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가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가죽옷으로만 가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리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 내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값없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